자, 여러분들 이번 클립에서는 올해가 알다시피 경자년 아닙니까? 이걸 왜 어떻게 이렇게 부르느냐? 우리 60갑자니 간지법이니 이거 아닙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 동양신화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조금 관련되어 있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서양 신화와 관련한 부분도 잠깐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사 이 시간적 개념 뭘 가리키는 말들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우리 천간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또는 10개니까 10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지지를 뜻하고요. 요거는 12동물을 뜻하니까 상상 속의 동물도 있죠. 용어를 포함해서 12지가 되죠. 자, 그러면 천간, 요 천자가 하늘 천자니거든요. 그럼 하늘과 관련돼 있고, 이 지자가 땅 지자니까 땅과 관련돼 있다라는 말인데, 요 두 놈을 간단히 줄이면은 뭐가 됩니까? 간지가 되죠. 천간지지를 뜻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올해가 경자년, 다음은 신축년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그 처음 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년이 되죠. 갑자부터 이렇게 끌어나가면 10개까지 겹치죠. 근데 10개까지는 순서가 맞는데 이 두 개가 남으니까 이게 10개, 이게 12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배수가 되려면 60년이 되죠. 60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게 갑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갑이 돌아왔다 해서 한갑, 해갑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이 천간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자, 중국의 고대 전설상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이제는 터가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전설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나라, 상나라가 있죠. 정확히는 하상주 이렇게 이어지는데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니까 하은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나라 시대의 이 신화에 의하면 자, 제준과 휘하라는 신이 있죠. 이 제준이라는 신이 당연히 주가 되고 휘하는 와이프니까요. 이 둘 사이에 10개의 태양을 낳습니다. 그 10개의 태양 이름이 이렇습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국 진나라를 포함한 그 뒷나라들, 왕들, 황제들의 이름을 천간을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자, 그럼 이 10개의 태양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10일간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떠오르고 그리고 순서가 돌아가면 다시 처음 순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11월을 주기로 상순, 중순, 하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왔다는 거. 물론 처음에 이 갑자, 얼축 이런 식으로 세는 건 날짜에 더 먼저 썼답니다. 날짜. 그날 하루. 우리 달력 같은 거 보면은 갑자, 얼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날짜에 쓰다가 이제 요거 편하네 싶어서 어떻게 돼? 연, 월 요 개념에도 이제 합장해서 쓰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10개의 태양이 순서대로 떠오르면 되는데 서로 떠오르겠다고 순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일종의 시위를 벌인 적이 있죠.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요순시대 할 때 그 요임금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겠다 하니 요임금이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 비를 간장하는 이 무녀에게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다오 라고 했는데 이 신통한 이 무녀조차도 이 태양이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라 버리니까 그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요임금이 직접 하늘에 대고 빌어요. 그러니 이 제준이 신들의 제왕인 이 제준이 누구를 보내줍니까? 달의 명수 얘를 보내서 자, 태양을 10개 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9개를 활로 써서 떨어뜨리라고 하죠. 근데 그 태양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발이 3개 달린 전설상에 신화적인 그거니까요. 삼조호가 있죠. 이 삼조호가 뭡니까? 삼조호가 태양 안에서 날개짓을 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삼조호를 쏴서 죽여버리니까 태양이 떨어지고 이제 태양이 하나가 남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정을 하는데 이 난을 평정을 하는데
이 얘 하면 또 누굽니까? 활을 잘 쏜다 그랬죠? 이 얘의 와이프가 항아거든요. 자, 이 얘가 또 누구냐? 동양신화 이런 것도 읽어보면 참 재밌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다른 클립에서 얘기했다시피 정재서 교수님이 썼는 이야기 동양신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세계를 간장하는 이 곤륜산에 있죠. 그 서왕모라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라는 이 복숭아로 만든 불사의 명약을 받아오죠. 그걸 여기서는 요청을 내가 받아온 거지만 이걸 훔쳐갖고 먹고 산 불세출의 도둑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동방삭 아닙니까? 자, 이 3000년에 한 번을 먹는다고 했는데, 꽃이 핀다고 했는데 3000갑자가 되려면, 갑자가 돌아오려면 60년이 걸린다 했죠? 그러니까 3000갑자를 살다 죽었답니다. 그러면은 갑자가 한 번 도는데 60분 걸렸고 그게 3000갑자니까 3000번 돌아니까 18만 년을 살다 죽었답니다. 자, 근데 이 얘가 항아를 위해서 이제 그 불사의 명약을 구해 와가지고 우리 이거 먹고 오래 같이 잘 살자 이랬는데 항아가 욕심이 나니까 그걸 얘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혼자 다 마셔버리죠. 그래서 몸이 둥둥둥둥 떠올라가 어떻게 됩니까? 밤하늘에 달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중국에서 달 탐사선 최근에 뭘 쌓아 올렸습니까? 장어 4호를 쌓아 올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궤도에 안착시키고, 궤도가 아니라 거기 달 착륙을 잘 시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이는 면이 아니라 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구를 도는 공전과 이 자전 주기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면만 계속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장어 4호를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 뒷면의 모습과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죠. 그 장어가 바로 항아, 즉 달을 뜻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서양 신화도 잠깐 보면요, 이 거인족이 있고 거인신이 있고 뭐 일반 거인신보다는 작은 일반 신이 있는데 1세대 신, 2세대 신, 3세대 신 이렇게 나뉩니다. 이 거인신 중에 헬리오스라고 있죠. 이 헬리오스의 아들 파이톤이 있습니다. 파이톤은 인간 세계에 살면서 네가 뭐 아버지가 신이라는데 네 능력을 증명해봐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니까 헬리오스가 불러 올리죠. 불러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네 소원을 들고 말해봐 이러니까 이 헬리오스가 뭘 뭡니까? 태양마차를 몰잖아요. 이 태양마차를 모르니까 이 파이톤이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는데 태양마차를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헬리오스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불안하긴 하지만 아들이 간청하니까 좋다. 그러면 딱 정해진 길로만 가라. 그 정해진 길이 뭐냐? 태양이 공전하는 길 이래가지고 황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게 자 정확히 이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이게 전동설에 의하면 태양을 도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지동설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 같습니까? 자, 태양이 있다면 태양의 가상 이 지나가는 선, 태양이 매월 지나가는 이 선을 이게 바로 황도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지구의 이 자전축하고 이 황도선하고 요 각도, 기울어진 각도를 보면 23.27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 황도를 정확히 또 뭐라고 하느냐? 이 황도 12궁 여러분들 들어보셨었는데 그게 12별자리 아닙니까? 별자리? 그래서 그 12별자리가 정확히 거기 보면은 동물들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원 이러면 주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조디액이라고 해서 이게 황도입니다. 황도만 따라가라 했는데 이 파이톤이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마차는 뭐 합니까? 뒤에 수레에 태양을 싣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거 통제가 안 되니까 말들이 이 태양을 싣고 그 수레를 끄는 이 말들이 지멋대로 날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 내려가면은 그 내려간 지역의 땅에 불바다가 되고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게 뭡니까? 사막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황도 실제로는 이 지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황도에 지구가 요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차에 의해서
태양도 높이 있고 낮게 있고 이런 상대적인 위치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높이 있는 거 우리 한번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니스 이래가지고 두산에서 만든 그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두산 위버더 제니스 아닙니까? 이게 천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죠. 뭐 물론 천정은 레디얼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자, 요 헬리오스에서 나온 게 뭡니까? 태양의 신. 여기서 나온 게 헬륨 아닙니까?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황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가 바로 여러분들 그 복숭아 황도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좀 알아야 될 게 이 복숭아와 관련해서 넥타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자주 마시는 거 피자 같은 거 먹고 사이다를 먹죠. 실제로 이 넥타가 신들의 음료 중에서 천도 복숭아의 즙을 뜻하는 거고요. 천자가 하늘 천자니까 이 사이다는 정확히 사과 과즙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 넥타도 있지만 우리 음료수 중에 암바사 있죠. 그 신들의 음료 중에 엠브로시아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별자리는 여러분들 그 맥주 이름 중에 스텔라라고 있죠. 그 스텔라가 프랑스어로 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별자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뭐냐?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좀 어렵죠. 하지만 그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간 여행, 별과 별을 오가는 그 여행, 별을 이쪽에서 저쪽 가기 위해서는 블랙홀에 빨려들어야 되고 그 중간에 웜홀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방출하는 블랙홀에 대비되는 화이트홀이 있죠. 이걸로 시간 여행을 하는 그 영화 뭐였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별자리. 자, 그러면 별자리, 전 세계에 공인된 별자리는 국제천문연맹 IAU라고 하죠. 거기에서 1922년에 공인한 별자리는 정확히 88개짜리밖에 없죠. 자, 이 황도를 따라서 배치된 별자리 12개, 북반구에 28개, 남반구에 48개. 하지만 북위 37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한 66개 정도가 된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런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세면은 60번을 돌아야 이 조합이 60번을 이 10과 12의 공배수 즉 60이 나오니까 60번을 돌아야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61번째부터 다시 돌아가니까 환갑, 해갑, 62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진갑, 왜 진짜? 그게 나갈 진짜로 해가지고 61세보다 한 살 더 나았다고 해서 진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논어 하면은 공자님이 생각나시겠죠? 이정현에 자, 어떻게 나오느냐? 15세는 학문에 대한 뜻을 세운다. 지하. 20세 약간의 나이에 30에 자기의 의지를 세운다 하고 이 립을 하죠. 40세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록이라고 하죠. 자, 40세가 그렇고 50세는 하늘에 이 의치와 명을 안다. 그러니까 지천명이라고 하죠. 물론 천을 때가 지명이라고 합니다. 60세는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다 걸러 듣게 되더라. 그래서 이 순이 되죠. 금방 61세, 62세는 얘기했고요. 자, 70부터는 70은 잘 보시면 이 종심이라고 하고 오기라고 하는데 이 종심은 이 논어 위정편에 어떻게 나오느냐? 종심, 소욕, 불유구 이래가지고 따를 종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이 내 마음을 따라갔더니만 어떠한 법도에도 어긋남이 없더라. 그래서 이 70에 이 경지에 오르면 세상 이치에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심을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70을 뜻하고요. 이 고희는 여러분들 두보라는 분 알죠? 들어봤을 겁니다. 200두보 이러듯이 200은 시선이라고 하고 두보는 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보 이분의 시 중에서 곡강시 중에 일부가 나오죠. 인생 70 고래희 이래가지고 70이라는 이 나이가 인생에 있어서 도래하는 건 정말 어렵다. 왜? 그때 당시 이 나이까지 사는 거는 정말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고래희의 줄임말, 그래서 고희. 그래서 70세를 고희라고 하고 칠순이라고 하지만 뭐 고희연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뭐 80에는 팔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81세를 여기 보시면요. 90을
바라본다 이래가지고 만구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할망구 이렇게 되죠. 그러면 71세는 당연히 80세를 바라본다 이래가지고 만팔이 되고요. 91세는 100을 바라본다고 해서 만백이 되고요. 자, 100세는 여러분들 이 100자를 쓰지 않습니까? 백수, 수명 숫자를 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요게 이제 그러면 100세가 백수를 뜻하죠. 자, 이건 뭘까요? 이 100자에 100백자에 요 위에 한 일자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99세를 뜻하는데 요것도 실제로는 흰백자지만 아무튼 여기서 일자가 빠졌다고 해서 요것도 백수라는 의미가 있죠. 자, 우리 인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 동양신화 속에서 시작된 이 내용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